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이제 금요일마다 야고보서를 시리즈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합니다. 야고보서에 거듭난 의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특히 생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경건이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이제 2장에 보면 이 믿음과 행함에 관한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해서 복음과 일치가 되지 않고 복음으로 오히려 거스리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야고보서 강해를 하는 주목적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 2장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이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말씀들도 이렇게 옳게 또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세 번째로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앞부분에 오늘 읽은 부분에 19절 20절 이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이 복음에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거듭난 자가 성내는 것, 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주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못 입은 자로서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긴 더디게 합니까? 또 성내기도 더디합니까? 성내는 것은 전혀 잘못됐다 그런 거 안 하네요. 성을 내야 될 때 내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 같은 경우를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때 심지어는 아론까지도 백성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변명을 하지만 동조한 거죠.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다 방자히 뛰어놀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을 때 모세가 크게 진노했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불사로 각 빠서 남기고 그 다음에는 누군지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내게 나오라 하자 레이지파의 형제들이 모세 편에 나왔어요. 그러자 모세는 진이 편에서 저 끝까지 가며 다 찔러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으면서도 당당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그 앞에 자기 오름을 나타내는 자들은 죽여라. 성내는 정도가 아니고 진멸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너희가 즐거이 헌신하였도다. 잘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준 거. 잘했다. 우리는 의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혼잡게 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얼마나 진노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덮어주고 잠시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속히 바울이 복음 전해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속히 진리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았습니다.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하자면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똑같은 주장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제 2장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다른 복음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 플러스 행위의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그 부분 복음을 혼잡게 하고 정말 겨우 피한 그 멸망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멸망으로 끌고 돌아가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그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진노하고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이르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의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분까지도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거나 주의 진리가 무너지거나 또 그 나라가 그 손상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생명 걸고 화도 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성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에 관계없이 자기 감정으로 화를 내는 걸 말해요. 그런 수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정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긴 더디게 하라는 거, 그런 말씀과 그런 권면과 성내기도 더디해라는 이거 두 가지를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런가? 내가 남의 얘기를 잘 경청해주고 상대방의 필요나
어떤 부분이나 돌봐야 될 것이나 잘 이렇게 듣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자인가, 아니면 듣는 거는 그냥 상대가 말할 땐 귀 막고 있다가 내 말만 쏟아내는 자인가, 또 나하고 조금만 틀어지면 막 화를 막 내는 자인가, 감당할 수 없게 이렇게 화가 치솟아 오르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웃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 자신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서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긴 더디게 해야 맞고, 그것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내는 것도 더디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표현방식 중에서 second thought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입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들이 나와서 상대를 살릴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자칫하면은 second thought를 안 합니다. 절대 두 번 생각 안 해. 그냥 즉각 반응을 하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하기만 빨리 하게 되고, 더 나가면 말뿐만 아니라 화도 내고 성도 내는 것입니다. 거듭난 의인들에게는 이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 2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게 말하기만 빨리 하고 성내기도 빨리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죠. 넘치는 악입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심겼는데, 이 진리의 복음이 심겼는데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또 순종은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끌어서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에 승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온유.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가 혈기가 대단했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도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자를 쳐 죽였잖아요. 그 어떤 근본적인 기질이야 우리가 다 똑같지만 그래도 혈기가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게 40년 동안 이제 양똥을 치면서 거기 많이 깨졌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꺾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온유도 그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말씀 앞에. 인간적으로 기질이 어떻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혈기가 어떻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자기 생각을 우두둑 꺾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마음에 심긴 이 복음의 도 앞에 그 복음의 도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바다. 자, 근데 여기 복음의 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제 그 아랫부분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주셨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좀 폭넓게 얘기하면 복음의 도, 우리를 구원할 바 우리 마음에 심긴 도, 복음의 도에는 하나님 종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리까지 두루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전한 복음, 자기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은 같이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유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 앞에서 자기의 꼬락서리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걸 말해요. 이 부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쓰레기만 못한 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에레미야서 19장 7절에 17장 9절인가. 에레미야서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나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거짓된지를 인정을 합니다. 이걸 인정 못하는 사람은 정직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하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막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었다고 예수님과 제자를 싸잡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관음과 음탕과 흙인 눈과 광폐와 교만과 쭉 12가지의 이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 아담의 후손으로 전적인 타락을 입고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온갖 더러운 것이 들려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착되어 있습니다. 음란과, 여러분, 음란한 마음이 장착되어 있어요. 음란한 마음이. 어제도 그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JTBC? 에서 어제 오늘 계속 방송했고요. 이번 토요일날 특집으로 할 거래. 나 부끄러워 죽겠어. 뭐냐면 어떤 목사가, 그럼 님자 붙일 필요도 없어요. 어떤 목사놈이 초등학생 여서가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이제 걔들이 이제 20대가 돼서 초등학생 때부터 20대까지 그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루밍을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조금 뭐 하면 음란병 걸렸다고 그래서 끌어다가 뭐 이상한 짓 하고 말 안 들으면 서로 때리게 하고. 보세요. 인터넷 신문 보세요. 나와 있어요. 그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근본 태어날 때부터 음란이 들려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럼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는 그 목사만 비난할 게 아니라 근본 간음하는 자고 음란한 자고 살인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은 자기가 쓰레기만 못한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돌아서는 걸 말해요. 이것이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이런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없이는 복음 역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한 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인정한 나에게만 복음이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날 때에도, 그때도 세례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가 말씀을 율법을 철저하게 이렇게 몸소 믿고 실천하면서 비춰줬을 때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그의 교훈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난 지옥 갈 자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회개한 자들이 돌아와서 그 회개했다는 표로서 물로 세례를 받은 거죠. 근데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복음 안 전해줬잖아요.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렇게 정말 지옥 갈 자인 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요한에서 5장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리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물과 피로 임하셔서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두 축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구약시대에 속죄 제사마다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 첫째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겨야 되고, 셋째로 이 제물이 죽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흠없는 제물, 안수와 피 흘림. 이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계속해서 계시해 주신 그 구원의 도,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이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요한은 여자의 몸에서 가장 큰 자인데, 인류의 대표적으로 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데, 그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님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해서 머리에 푹 잠궜다 꺼냈잖아요. 그래서 이때 안수했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고, 물에 푹 잠기신 건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구원의 모든 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튿날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복음이죠. 자, 그러니 우리를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만 놓고 보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주님이 값없이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온전한 구원의 복음 믿을 때 값없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구원의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지옥 가야 마땅한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첫째로 늘 은혜 아래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아래 강하고, 여러분 은혜 아래 강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꼬락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자기가 어떤 자인데 구원을 받든지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은혜 아래 늘 강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당신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는지를 믿기 때문에. 둘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자인데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부족함도 능히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런 은혜를 누린 자이기 때문에 100대나리온 빚진 자를 능히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래요? 왜 말하기를 속히하고 화내기를 속히하고 성내기를 속히하느냐? 자기 꼬락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자신을 속이는 자,
이 아래 또 자신을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위에서도 속이는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16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속이는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이게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잘 속습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뭐에 속냐면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오름. 자기는 모르게 이 자기 잘남과 자기 오름이 자기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사람들에게도 속고 자기 스스로 속여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집사님 최고입니다. 장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자배나가는 법인의 그 임원 갱신을 3년마다 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해. 그래서 이제 내가 인터넷을 하니까 너무 어려워. 한번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 법무사무로 보니까 목사님 싸게 해드린다. 그래서 가서 싸게 잘했어요. 어떤 것들은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고생하느니 그걸 맡기고 내가 다른 일에서 돈 버는 게 나아. 에어컨 한 대 파는 게 더 낫고. 근데 이제 그 법무사한테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으러 갔어요. 어제 찾으러 가면서 제가 쓴 책을 한 권 갖다 드렸어요. 그분한테 알맞는 거를. 조금 얘기해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믿는 분인 것 같아서 책을 한 권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럴 때 속아요.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속습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지 알고 자기 의와 자기 잘남에 속습니다. 자기가 잘났다, 의롭다 이런 것에 속으면요 복음의 은혜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거기 속으면은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빨리 하고 성내기도 빨리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너무 옳은데 상대방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 자기 너무 잘나는데 상대방 보니까 너무 찌질해. 그것도 못해? 하고 화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입술에서 막 튀어나와갖고 참 많이 회개하고 그랬는데 second thought 두 번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자인가?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어떤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바 구원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은 자는 자기 잘남과 자기의 그 오름에 속지 않습니다. 자기 잘남과 자기 오름에 속는 것이 이게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도 결정적으로 악한 것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경계할 만한 그런 본면의 말씀이에요. 자기 잘남과 자기의 오름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속는 것이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말하거든요. 거듭난 의인들이 자기 스스로 속여서 자기가 꽤 잘난지 알고 꽤 옳은지 알고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사람들을 속고 자기 자신도 또 자기를 잘 속여요. 사람 누구든지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자기는 항상 50점 먹고 들어갑니다. 기본 점수가 있어 50점. 조금만 잘하면 70점이고 조금만 더 잘하면 80점, 90점. 90점짜리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 시답지 않죠. 그러니까 속내기도 빨리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 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거름더미와 같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높이 들어서 방백들과 함께 앉게 할 수 있도록 완전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오직 그 완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운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자기 잘남과 자기 오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연결점이 되는데,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말씀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의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첫째로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둘째로는 자기를 지켜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하시는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고아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은 육신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고아 과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적인 그 사랑에서 끝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요한에서에 보면 보라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없게 하셨는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해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를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돌아보는 데서 끝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육신적으로 돌아보는 것도 결국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것이 진리의 사랑인데, 특별히 초대교회 야고보서의 그 기자인 사도 야고보가 1차 독자로 삼은 것은 흩어진 12지파입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때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초대교회 때 고아와 과부들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들을 육신적으로도 돌아보지만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돌아보면 그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서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도록 돌아보아 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른 신앙생활은 영혼들을, 고아 과부는 제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인데, 고아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그 궁일을 여길 자들을 영육간의 궁일을 여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일을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영혼들을 궁일을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영적으로 궁일을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로 자기를 돌아보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은 자들은 이 세상 가치에 대해서 물들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야말로 초기화와 같습니다. 누굽니까? 그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장군 이름 뭐예요? 최영 장군. 최영 장군. 저희도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합니다. 돈은 복음 전하는데 필요해서 우리가 돈도 벌기도 하고 돈 아끼기도 하는 거지,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그럴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권력도
누가 뭐 지금 저더러 대통령을 시키는다고 저는 마다합니다. 정말 마다합니다. 대통령 시켜줄 리도 없지만 장관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저도 한번 큰 자리로 나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다 싶어요. 잘했다 싶은 게 아니라 잘했습니다. 그리 나갔으면 제가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이 될 수가 없겠죠.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그것에만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생명의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 전해주는 것보다 더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금식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소외받은 자들을 돌봐줘서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가 어떤 자인데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그 마음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고 또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온유함과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